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는 평화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날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럼 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누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찾아져야 되는 날입니다. 예수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로 축제가 일어날 그 크리스마스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 못했던 뭔가 쾌락에 빠지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크리스마스하고 그 12월 31일 이제 신년 되는 그때 공식적으로 외박할 수 있는 날, 공식적으로 밤늦게까지 놀 수 있는 날, 그날이었어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노는 게 좋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피임기구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 그게 사탄이 벌이는 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인간들이 벌이는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널브러져 있겠죠? 어디에선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2016년 전에 오신 날. 그런데 조금 그 연도를 이렇게 계산했던 사람이 좀 착각했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오차가 있다고 그래요. 4년이 더해져야 된다고. 아무튼 그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그리고 모든 역사의 기록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온 뒤, 곧 선생님 구주가 오신 뒤 아노 도미니, 그래가지고 AD 그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모든 역사의 기록이 이 기점으로 기록되어지게,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 영어가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기록이다, 그의 이야기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쓰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점 더 어려워져. 그런데 또 이제 크리스마스 이날은 많은 또 이단 그 종교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공격합니다. 그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은 로마의 그 태양신 숭배하던 날인데 그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지금 알고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게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 물론 뭐 그렇게 보면 좀 잘못된 것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알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의 절기 중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그 수전절을 지키시려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기록이 있어요. 수전절이라는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처음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기로 했던 것도 로마의 그 태양신 숭배하는 그 절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로마인들에게 더 빨리 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 기독교를 문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서 이제 12월 25일, 어차피 축제로 즐기던 그때를 이제 예수님 탄생일로 이렇게 바꾸어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수전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 잃어버렸죠.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 무너져, 그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그 제국에 이제 무너지게 되어, 공격을 받게 되어져서 이제 성전을 그쪽에 이제 빼앗기게 되어져. 그런데 이 헬라 쪽에서 유대를, 반유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왕조가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들여다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게 되어져. 그게 좀 오래되어지죠. 그것을 이제 그
한 거에서 그것을 저항해서 마카비라는 그런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그 전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제우스 신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전, 다시 세우는 성전,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 그래서 그게 이제 봉헌이라는 뜻,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래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 촛불에, 등불에 불을 24시간 365일 끄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먼저 비추는, 그 촛대의 등잔에 빛을 먼저 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루치밖에 기름이 없었는데 8일 동안 그 빛이 꺼지지 않게 되어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8일 동안 축제를 벌이게 되어져. 그게 이제 수전절, 절기가 되어져. 그게 이제 12월 25일 그 기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올해가 그 수전절 절기하고 딱 맞게 12월 25일이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상, 그것을 다 제해버리고 바른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그래서 이 수전절을 빛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삶들 속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둠이 찾아와 버리,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는, 그것을 빨리 다시 허물어 버리고 그것을 청소해 버리고 다시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그 날이 그리스도 오신 날,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유다 베들레헴에 왔냐? 예언하신 대로 온 거거든요. 미가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태초 이전에, 영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또 영원까지 이루실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베들레헴에 왔냐? 그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떡집이라는 뜻. 방앗간,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 그럼 떡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생명, 양식, 그 능력, 모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세밀하게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이곳에 오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탄생하신. 제가 항상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내 이게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나의 영원한 양식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이 육신의 양식도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몸에 치유가 되어지고 양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줘. 그렇게 기도합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정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이곳에 오셨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칼빈은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다, 전적으로 부패해버렸다, 완전히 망해버렸다, 멸망 상태에 빠져버렸다. 인격 모든 부분, 지식 모든 부분이 타락해버렸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걸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선행, 내 노력, 내 지식, 내가 연구한 거, 내가 뭐 봉사한 거, 내가 열심을 낸 거, 어떤 것도 조건을 댈 만한 것이 없다. 왜? 다 전적으로 타락.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어, 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 이유는 내 인생 답이 없기 때문에. 난 괜찮은데, 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착하다고 하는데, 능력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사모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도 보고 환청도 들리고 가위도 눌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의 과거도 이제 좀 생각이 나요. 저도 가위 눌려서 굉장히 고통 받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위 눌리는 그 대상이 아버지의 모습과 아주 닮았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내 얼굴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괴하게 아주
왜 귀신 같은 그런 아주 섬뜩한 그런 얼굴로 아주 무서운 얼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 저는 꼼짝을 못하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그 심호흡을 컥컥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위 놀림의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확실히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띄엄띄엄 한 몇 분에 이렇게 좀 거쳐서 그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 막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제가 확실히 믿진 않았지만 그 이름을 부른 그 뒤에 단 한 번도 다시 그 존재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가위 눌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이름이 그냥 능력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복음을 또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존재의 형상으로 나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왔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부모를 뭔가 원망하게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뭔가 눌리고 고통받게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것에 집착하게 하고 그런 인생, 그런 존재,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다시 발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묵상하고 더 기억하고 더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모든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온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복을 잃어버린, 그래서 내가 그 복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복이라고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그것에 종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도록, 그 죄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임의로 네가 다 누릴 수 있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돼. 그것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탄은 아니야, 네가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속에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취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망세에 빠져.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종교인들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정치인들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데모를 하고 아무리 바르게 법적으로 잘해도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원죄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 아무리 윤리를 도덕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원죄라는 것이, 종교인들도 교육자들도 과학자들도 정치인들도 알 수도 없는 그 문제가 바로 이 원죄의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의 문제, 뿌리의 문제. 그게 절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알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그게 절대적인. 사람이 살면서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대적인 거죠.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상대적으로 1조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부러워하면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억 가지고도 1000만 원 가지고도 100만 원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모르면 절대적으로 안 되어지는, 그게 절대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뭐 경제, 건강 때문에, 또 사랑 관계나 가정의 불화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의 문제, 이 유일한 문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참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거짓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멸망 상태,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삶, 에덴 동산의 삶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한계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신적인 능력, 그것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 그런데 그 속에서 반드시 갖게 되어지는 게 피해의식, 열등감, 원망, 낙심,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그게 정신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조금 못 사는 사람들, 많은 그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정신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정신의 문제를.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리고 내가 다스리고 명상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어떤 지적인 것, 교양적인 것, 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려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정신의 문제들을 겪게. 그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는 그 사단, 그게 준 그 메시지가 그대로 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더 잘 이 정신의 문제에 걸리게 돼요. 그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어떤 힘이 내게 생기는 것처럼 여기지만 오히려 그게 귀신의, 사단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로 충만해지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 어떤 능력, 이것으로 충만해지는 게 그 영적인 내면으로 보면 귀신으로 충만한 것, 사단으로, 곧 하나님 반대되어지는 그 거짓으로 충만한 것.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상, 환청, 이런 어떤 공허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돼요. 이번 또 저희 큰아버님 장례가 있어서 좀 무리를 해서 장녀의 둘째 날 하루 좀 이제 밤새도록 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게 제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 사촌 형 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에 갈급한 그런 형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형과 좀 많은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복음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전하고 그랬어요. 착하게 열심히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그 사업도 잘 했던 사람인데 2번 이혼하면서 인생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져. 그게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 능력 가지고 내가 개척하는,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뭔가 자꾸 끌려갈 수밖에. 그런 상태. 그래서 찾아오는 어떤 문제, 재앙들을 해결할 수 없는, 해석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하고 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끌려가고 안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게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찾아오는 실패의 문제, 어떤 사고라든지 또 어떤 큰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는, 그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서부터 생기는 그런 문제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게 돼요. 제가 그 형한테 지금 이제 50평생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제 50년 더 남았다 그랬더니 자기는 짧게 살 거래. 이제 5년만 더 살고 말 거라고. 너무 힘든 거죠, 살아가는 게. 뭔가 이 한쪽 구석에 그 허한 게, 휑한 게 너무너무 심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진 않고, 그리고 좀 갈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줄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아무튼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는데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그 사단의 종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이런 멸망의 어처구니 없는 그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진, 이것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시켜주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서 헤매요. 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철학으로도, 내 지식으로도, 사색으로도, 명상으로도, 과학으로도, 내 선행으로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은 스스로 빛을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생명, 지식,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빛으로, 그 참된 지식으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이 동정녀를, 마리아를 숭배하고 찬양하고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여자의 후손,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분, 우리의 인생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 여자의 태만 빌려서 오신, 그 언약을 요셉이 붙잡고, 그 언약을 모세가 붙잡고 그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애굽 때 그 광야에서 모세가 기록한
그 기록이란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또 놓쳐버려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또 놓쳐버려서 노마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 이 오직의 이름, 이 유일하고 완전한 이름, 내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될 치유의 그 이름을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것 찾아서 헤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종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놓쳐버렸는지, 내가 뭘 찾아야 될지 이 그리스도 속에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출 로마의 그 이름,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실 분,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에게서 탄생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으로 오실 분, 그분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사건마다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잘 안 벌린다, 우리 직장이 좀 이상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좀 이상하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통하여 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그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자꾸 주인 되게 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다른 이름을 붙잡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 그리스도, 마스라는 것은 축제 그리고 예배, 그 천주교의 그 미사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이제 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도 좀 쓰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데이라고 바꿨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마스를 붙여주고 크리스라는 것은 왠지 크라이스트를 좀 약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라이스트 마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라이스트 마스, 메리 크라이스트 데이 이랬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임한 그리스도의 날, 거짓을 깨트려버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배웠던 것, 그것이 정말 옳은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맞아. 그래서 참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그리스도의 날, 이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날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창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에게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오실 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어져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벌이실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왕으로, 희생 제사의 제물로 오실 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그 선지자,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육신으로 탄생하신 날, 오늘 본문에 그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이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말씀을 이루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며 드린 예물이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뜻하는 그런 예물이에요. 세상의 인간, 세상의 신이 되어 있는 사단을 박살내실 승리의 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진리를 주시는 참된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죽음 상태, 멸망 상태에 있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참된 제사장, 그런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날이 또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내가 멸망받을 거, 내가 눌리고 내가 뭔가 고통받고 그럴 모든 죄에서,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그 일을 다 이루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뭐 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체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면 또다시 세상 나라의 일, 이 마귀 나라의 일에 자꾸 우리가 현혹되어져서 거기에 눌려서 거기에 속아서 착각하고 영광과 감사를 놓쳐버리고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자꾸 세상 나라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바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축복을 누려가다. 그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을 또 약속. 이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그날이 또 완전한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의 날이 임해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져요. 내 날이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뭘 뒷골이 땡겨, 어떡하지? 그게 내 날을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도가 나서 100억이 빚을 졌어도, 그런 빚쟁이들이 나를 쫓아와도 이 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 그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묶여있고 내가 눌려 있었던 것,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날이 오늘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돈에 눌리고 건강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사단의 거짓에 내가 속지 않도록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것이 내게 너무너무 필요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게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 내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나는 다시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그 능력과 함께, 생명과 함께 살아날 것이다. 돈이 나를, 어떤 환경이 나를, 어떤 사고가, 장애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믿는다. 그게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날이 그리스도. 내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었군. 그게 이해가 돼요. 내 부모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내 주위의 환경을 원망하고 나 자신의 그 무능함에 낙심이 되어지고 또 뭔가 내가 더 좀 잘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내가 좀 빠져있고 그랬던 하나님 떠난 죄의 삶,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게 돼요. 50평생, 60평생, 80평생 내가 왜 종이 되어져 있었냐? 하나님께서는 그 종되었던 삶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나를 종으로 눌렀던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똑같이 지금 종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이다. 그게 정말 찾아져요. 그게 그리스도의 날, 내게 임하는, 또 오늘 나의 삶에 대한 축복과 방향을 붙잡는 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인생을,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모든 거짓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은 꺾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돕는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신비한 능력, 내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다. 이 땅에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뭘 먹고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부를 가지고, 모든 명예를 가지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살려낸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나의 삶에 대한 축복이고 이유이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날. 그리고 나의 미래는 확정되어져. 그게 그리스도의 날을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어떻게 할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정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나를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우상의 전당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앞으로 나의 미래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가정 가문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경제도, 내 모든 시간도, 내 모든 건강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괜찮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만 찾으면, 그리스도가 임하신 날이라는 그 비밀만 우리가 조금만 찾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라이스트마스.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기쁜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크라이스트,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날에 증거를 가지시고 후대들을 살려내며 이 지역을 살려내며 우상으로 그 앞에 절하며 멸망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날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